예안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죠?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주일날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감염병의 특성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나라보다 그렇지 못한 나라가 더 많습니다. 그러한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이 시간 각처에서 드리는 우리 예안교회 성도님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리라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시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일반적인 책들과 다릅니다. 형식도 다르지만 내용이 더욱 다릅니다. 일반적인 책에서는 주인공이나 위대한 인물들을 다룰 때에 그 사람의 영웅담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사람의 탁월한 능력이나 리더십 등 장점만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실수나 잘못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다룰 때 아브라함이 자기 살겠다고 아내 사례를 자기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남자에게 넘겨주는 쫄장부 행동을 합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반복해서 똑같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며 우리가 모델로 삼고 본받아야 할 믿음의 선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을 실수 많고 약점이 있는 연약한 인간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는 야곱도 마찬가지요, 모세도 마찬가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들이 실수를 저지른 때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연약한 행동을 할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실수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 뒤에도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었지만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쓴 출애굽기에서 자기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썼습니다. 사람을 죽인 이야기, 살기 위해 도망친 이야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며 머뭇거린 이야기, 심지어 하나님의 명을 어기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썼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고 때문에 모세는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요, 완전히 도덕적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자기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았고 그 힘으로 인생을 살았고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나는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요, 도덕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란 무엇일까요? 마치 가시가 몸에 박혀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는 병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무슨 질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은 만성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병 때문에 너무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을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은 3번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했다라는 말은 여러 번 상당히 오랫동안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 연약한 육체를 이끌고 고통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월이 흐른 뒤에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육체가 연약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만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을 겪으며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약한 체력 때문에, 어떤 분들은 고혈압이나 당뇨, 다른 만성병과 씨름하느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치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계속 육체의 가시를 몸에 지니고 살아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약함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 육체의 연약함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방편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매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마음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연약한 마음 때문에 고통을 겪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혈혈단신으로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영적 전쟁을 치러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운 나머지 도망을 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남왕국 유다의 맨 남쪽 끝자락인 부엘세베까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두려워서 광야길로 하루를 더 도망쳤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이제 노뎀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신세 한탄을 합니다. 하나님은 낙심하며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약해서 힘겨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패의 아픔을 이기지 못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가올 앞날에 대한 불안 때문에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 때문에 고통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연약함을 드러내 놓으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연약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이고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연약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있고, 기도하면서도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를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을 연약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기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처절하게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은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예수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아셨기에 기도를 당부하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다가오자 저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또 십자가를 뒤로하고 도망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뜻을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영적 시련을 기도로 준비하지 못하고 넘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연약함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기도하지 못합니다. 바빠서 못하고 인생 살아가기가 너무 고돼서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못하고 기도의 습관이 들지 않아서 기도를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심각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연약함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우리의 연약함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자신은 제자들을 떠나가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진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나셔서 하늘에 가시면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에 계시는 것보다 제자들에게 더 유익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보다 더 유익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성령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각 사람 속에 내주하시면서 그 사람의 연약함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것입니다.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 필요할까요? 먼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즉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이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능하심,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다라는 말은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즉 못할 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성령님이 전능하지 못하시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원인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소망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몇 가지가 되지 못합니다.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6장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탄식한다라는 말은 성경 언어로 보면 스테나조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스테나조라는 말은 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식한다라는 말은 마음이 무엇인가 짓눌려서 좁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서 마음이 짓눌리고 답답해서 숨을 쉬기도 힘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한숨이 나오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마음이 짓눌리고 답답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마치 자신의 연약함인 것처럼 안타까워하시면서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중병에 걸린 자식을 보고 탄식하는 부모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탄식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육체의 연약함을 보시고 마음의 다약함을 보시고 기도의 연약함을 보시고 탄식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성령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고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탄식만 하시나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탄식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지 못할 때에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엉뚱한 기도를 드릴 때에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 기도를 대신 드려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정신적인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이 말씀을 받고 큰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힘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기력을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님 나에게 기력을 주시고, 성령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성령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강한 의지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요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한탄만 하지 말고 연약하기에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하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성령님이 전능하신 분이며 사랑이 많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심으로 여유롭고 풍성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예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그러한 은혜가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양의 성도들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각 처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동일한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약한 존재입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마음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기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속에 거주하고 계시며 또한 그 성령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속에서 탄식하시며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임을 믿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 받아 승리하는 넉넉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양교회 성도님들 영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몸을 지켜주시고 가족을 지켜주옵소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게 해주시고 신천지가의 세력이 낱낱이 파헤쳐져 사라지는 소멸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한국교회 또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기를 소망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